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사무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신실하셨으며 사사시대에는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다가도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면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들에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부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결코 변함이 없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항상 교회를 향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 암몬 왕 나하스와의 싸움, 이 본문 앞장인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싸움과 연결시키며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언약의 관계가 적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죄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스스로 만든 죄의 올가미에 걸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해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사무엘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어떤 불쾌한 마음이 안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내리치듯이 표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런 불편한 심기를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이들에게 전달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밀베는 시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밀베는 시기는 5월과 6월로 당시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의 시기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권면하죠. 무엇을 권면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서부터 돌아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3절 이 사무엘의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이스라엘의 장래는 바로 그들의 행동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실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경고했던 가장 두려운 말씀이자 미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예언은 백성과 왕이 함께 멸망하는 모습을 열왕기상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예언했던 13장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69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보이는 부분,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 나타나 있지 않는 부분, 쉽게 말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었던 인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푸른 초원과 들판에 있었습니다. 광야와 푸른 초원과 들판이 상징하는 것이 어떠한 지역입니까? 도심의 가운데입니까? 아니면 변두리입니까? 광야, 푸른 초원, 들판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인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그러한 곳에 있다는 것이죠. 양을 치며 부모님의 신부를 하며 그저 아무런 소망도 꿈도 없는 막내의 삶으로 이 고대 근동지방 이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지역에 있어서 막내는 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하며 다윗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산동교회 69주년 설립 기념 주일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가 일어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한 150일 정도 이제 산동교회에 부임한 지 그 정도 지났습니다. 오기 전에도 그랬고 또 오고 나서도 그랬고 끊임없이 하나님 왜 산동교회에 저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이곳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묻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이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충 다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들처럼 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시진 않았다라는 마음들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왜 산동교회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이 산동교회에서 예수 믿게 하셨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69주년 기념주일을 지내면서 왜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들을 듣게 하고 나누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표라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있고 끝마치는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지금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어느 정도의 시간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떠한 과목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게 되는 것일까요?
수업의 시작의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점심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수업이 맞춰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때를 알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성경 시대 이후에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그 때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를 분별하고 또 그 때를 위해 준비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입장을 갈팡질팡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들은 더욱더 승승장구하며 그들의 영향력들은 확장되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랬고 또 성경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이 그랬으며 지나온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대로 하나님은 이 산동교회를 1953년 4월 13일에 창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동교회 가운데에 69년이라는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 70년의 시간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데 과연 어떠한 비전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 69년이라는 시간 동안 존재하셨고 70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하셨고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쉽게 말해서 산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2023년 4월 16일 주일 이 시간 이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고 또 함께 고민하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비전은 없을지라도 확실한 것은 산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잠재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이걸 떨쳐버린다 할지라도 숫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흥이라고 우리는 대개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도 사람들이 몇 명 모이냐라는 것들을 가장 먼저 물어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에 부흥하고 있네요. 축하합니다. 부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그 부흥하는 숫자, 그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규모가 크고 성도 수만 많으면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지는 우리가 별로 관심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그 부흥의 잠재력을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우리가 제한시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요, 조금만 인기 있는 사람들도요, 10,000명, 20,000명 충분히 모으죠.
뭐 조금만 스포츠 경기만 봐도 뭐 수천 명 모이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부흥했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에 그 부흥의 역할을 감당할 세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위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에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흥을 감당할 세대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바람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위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다라고 할 때에도 헌신과 순교의 씨앗들이 지난 시간들 가운데에 뿌려져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산동교회 가운데 부흥을 선포하고 부흥이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실제로 그 부흥이 임했을 때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산동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69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 신사가 일본의 그 우상을 숭배하던 신사 자리를 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69년이라는 시간들을 지내왔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충성 봉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졌고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고 우리는 그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의 바람이었을 때 타는 것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아직은 넉 달이나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요?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부흥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추수와 부흥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추수의 때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에요, 주님 아직 넉 달이나 남았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해 봤을 때에 지금은 추수의 때도 아니고 부흥의 때도 아니다라고 주님께 반문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를 향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7교회에게 하신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라라고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7교회, 교회의 상징인 7교회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에 부흥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추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삶이 힘들어져도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기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일어난다는 것은 교회가 이 시간표와 때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시간표와 때를 알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부흥과 추수를 감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채색옷을 입었던 사랑하는 아들에서 한순간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힘들지 않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은 충분히 힘들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과 환경에 눌러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눌러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팔려가던 그 당시의 나이는 고작 17세였습니다. 다윗 또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울 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으며 광야와 굴 속을 전전하며 원수에게 같이 가서 미친 채 하는 절망 같은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 세월이 긴 세월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20대의 청춘의 시기를 그렇게 그는 보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그 상황과 환경에 다윗은 눌러앉아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다니엘서의 1장의 다니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결코 쉽게 평가되거나 쉽게 공감이 되는 상황은 아니죠. 어린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었죠. 나라가 망하고 이 평안하던 삶에서 한순간에 전쟁 포로가 되어서 수천 킬로가 넘는 그 지역까지 전쟁 포로로 붙잡혀가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겪었습니다. 그곳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던 어린 나이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다니엘조차도 그 상황과 환경에 눌러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한결같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는 어쩌면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늘날이라고 하죠. 하지만 반대로 역사상 가장 외롭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토요일날 예전에 사역할 때 함께 생활했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을 따라서 교회를 지역으로 옮기게 됐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교회들을 이제 탐방하며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가장 많은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가장 따뜻한 소통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교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취해야 할 모습들을 취하지 않는 그 모습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롭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갈급함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많은 강연들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이지만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갈급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다가오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구원받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해야 할 역할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라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이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보고 기도해 보아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인 것이죠. 그럼 프로그램, 교회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금방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날고 긴다는 목사님들, 학자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거의 다 나온 것 같다는 것이죠. 교회 이런 시스템, 성경 공부하는 시스템, 구역을 모임을 하는 시스템, 교회를 운영하는 시스템, 원하면 얼마든지 지 교회에 맞는 그 프로그램들과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그저 조금 훈련해서 접목시키면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머리 싸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준비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한들 기초가 약하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너무 잘 되어 있고 시스템은 너무 잘 갖춰져 있고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잘 세워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지만 기초가 약해버렸더니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불 때에 온 성도들이 우왕좌왕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게 되었던 것이죠. 그냥 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석 위에 힘들더라도 집을 짓는 자라는 끝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 시대가 저물고 사울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울의 시대가 점점 더 무너져 갈 때에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기초를 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초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가 다졌던 그 기초가 일평생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양을 치는 그 광야의 자리, 변두리, 변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바라보며 계절이 변화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양들을 사자와 곰과 늑대들로부터 구해내며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목자 되어서 자신을 이끄시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던 그때에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세상 가장 보잘것없는 그 변방 변두리에서 세상의 중심으로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의도했을까요? 내가 몇 세가 되면 세상의 중심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골리앗을 만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의도하면서 물맷돌을 준비했고 그 싸움을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그의 일상에 뿌리 박힌 그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부흥한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적인 것에, 외적인 것에, 결과적인 그 결과물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금 기초로 돌아가서 반석 위에 그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표를 이해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삼동교회를 69년 전에 이 땅에 왜 세우셨을까요? 왜 그때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동네를 떠나서 이 산동 지역에까지 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모임을 시작하고 그것 가운데에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를 파송해서 이 산동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지금 이때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저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답을 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답을 내릴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초를 쌓아가는 것이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69년이라는 시간에 오늘날 서 있는 이 산동교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69년 동안 뭐 했냐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실수함이 없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실 왕으로 우리 가운데에 준비되어지고 계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산동교회에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역할들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준비시키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산동교회에게 준비시키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모퉁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인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신 일들을, 오늘 교회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언제든지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초대교회에 부어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취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출발의 총성을 울려주실 때에 주저없이 일어나 온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69년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지키며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거룩한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불붙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